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에 내실 때에 애굽 군사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약속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냐,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지만요, 이스라엘의 장용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광야 중에 하나를 가봤대요. 밤에 이렇게 낮에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한번 있어 봤는데 그 공포스러운 모습, 그 정말로 척박한 그 모습에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버텼을까 하면서 새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목마름에 부딪히고 배고픔에 부딪히고 불안함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고생을 워낙 많이 한 민족이라 거기까지 참은 거지 다른 민족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광야를 경험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를 계속 읽어보면요,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처음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척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독하게 순종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산채로 땅에 삼켜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이러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나중엔 아예 광야 한복판에서 대놓고 하늘의 신과 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하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라. 6일째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는 큰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이렇게 작은 금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먼지라도 좀 풀썩거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변하셨어요.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형벌이 아니라 그것을 거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그냥 쭉 한 3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속히 멸망했을 겁니다. 왜요? 훈련 받은 게 없으니까, 말씀을 받은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땅에 머무셨지요? 40일을 머무셨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 전체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예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온전하게 훈련받으면서 잘 건너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해서 내 삶에 지금 척박한 곳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감사의 말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믿음의 말을 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듭난 인격으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예전에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반나절짜리가 있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이 가가지고 광야 체험을 하면 1시간짜리 정도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 지망생들이 가면 꼭 반나절짜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난 더 이상은 못 간다, 그래가지고 꼭 그 반나절짜리 프로그램을 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사역자 지망생들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반나절도 정말 열심히 훈련받은 가이드 아니면 견디기 힘든 곳이 광야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거기를 들어가도요, 자기가 깨닫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소위 말하는 대로 계급장을 뛰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개와 돼지와 나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문제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첫날 만나를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쌓아놓지 말아라. 내일 또 줄 거니까 쌓아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첫날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그냥 시치듯이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이들의 버릇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다음에 그 다음날 먹을 분량을 남겨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등져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만나를 남겨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다음날 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가 보세요. 뭐냐면 내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하루 쓸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루하루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안했어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해가 뜨는 것만큼 당연하게 다음날 눈을 뜨고 나면 광야에 만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일 굶을까 봐 걱정하던 삶이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굶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루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사는 삶이 그들에게 뭐였어요?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날마다 주님 주신 것만 받아가면서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 믿음을 내놓아서 여러 번 경험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나요? 가만히 있는데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고 순종할 때 경험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물질을 쥐고 싶을 때 놓으시고 물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쓰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 국민의 식탁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에 뭐 맛있는 거 있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옆집 식탁도 만나예요. 모세가 지도자의 식탁에도 올라가서 보면 만나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경쟁심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식탁에도 만나고 옆집 식탁에도 만나요. 그러면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10대와 20대 미국의 여성들의 60%가 디프레션을 앓고 있다고 해요. 60%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이걸로 봐요.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왜요?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자기 인생의 행복한 순간을 올리는 데가 소셜미디어예요. 그러면 내가 불행할 때 내 친구들이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게 되죠.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진을 보니까 꼭 그들이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만 불행한 것 같죠. 근데 정작 나도 인스타그램에 뭐 올립니까? 내 삶에 가장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행복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심, 남들이 나보다 좀 더 가진 거, 좀 더 잘생긴 거, 그리고 좀 더 건강한 거, 이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만 함께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소망만 있어서 하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만나만 먹는 걸 자기 현실로 받아들인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처음에는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얘기 몇 번 주님 앞에 했다가 호되게 혼난 다음부터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난 마늘 부추 못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나를 막는구나, 이런 그때부터 어렵지만 나는 못 먹는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요, 얼마 지나면 부족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지 15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이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없었던 건데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이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있으면 편안하죠. 그런데 편안한 것만 씁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주로 쓴다 그러면 남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카톡으로 남들과 소통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야기하고, 가끔 필요한 거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하루에 2시간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는 거죠. 다 없으면 편안해요. 우리 아무도 스마트폰 안 쓰면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있으면 그게 부러워서 그 다음부터 쓰게 되는 거죠. 없어도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결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소유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쌌어요. 그리고 구름을 따라 쫙 진행하다가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다 짐을 풀렀어요. 어느 곳에서는 이틀 만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한 달, 2년까지 있는 곳도 있었어요. 자, 그럼 소유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요,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짐이에요. 가벼운 게 좋습니다. 정착할 때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소유의 양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안 살 것들이 뭔지 뻔하죠, 그죠? 침대 같은 거 안 사겠죠. 가구 안 사겠죠. 전자제품 안 사겠죠. 그냥 편안하게 접었다 펼 수 있는 에어 매트리스 같은 거 사고, 그리고 편안하게 빨 수 있는 링클 프리 옷 같은 거 사겠죠. 그런데 한 곳에 머리를 둘려다 보니까 점점 살다가 뒤를 돌아다 보시면 정말로 많은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소유는요, 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안하기도 한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짐이 많아져서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못 움직여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고, 밖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이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때 가서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광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은요,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쓰고요, 없을 때 없는 순간을 훈련받으면서 잘 지나갑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말이 바울이 한 고백이죠.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풍부함과 비천함에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난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는 때입니다. 풍성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 놓고 누리고 나중에 또 가난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마음껏 즐겨라, 그때가 아니라 풍성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때인 거예요. 건강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병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결국 광야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최악의 상황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빈곤이 가장 풍요로운 순간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풍요로운 순간이 알고 보면 주님 앞에는 벌거벗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기쁘냐 즐거우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가난하냐 부하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날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날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신 이 말씀 바라보면서 주님지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요, 태권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음악, 미술, 또 무슨 춤 같은 거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네 들어가는 집에다 새기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인격이 되도록 한 거죠.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선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세대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광야예요. 잠시 모를 가졌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결국은 다 놓고 또 메마른 땅을 지나야 될 때가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미련한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훈련시키는 것은 전혀 배우지 않고 언제 여기를 벗어나나 이것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벗어나기는 벗어났는데 가나안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죽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광야에 가장 많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먼지고요. 먼지가 풀풀 날리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날마다 만나는 것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는 뭐라 그랬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날마다 자기들이 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웃이 나를 해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웃을 밟고 일어서서 높아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광야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좋은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 또는 손해보지 아니려는 마음, 경쟁심, 이런 건데, 광야를 정말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면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뵙는 성도님들 볼 때 아직 그분들의 나쁜 점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 보면 정말로 우리의 약점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끄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은요,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어카운트 밸런스를, 통장 밸런스를 0으로 만들어야 들어가요. 완전히 무소유가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천국일 것 같죠.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고백은 더 못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오면 물론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딪히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더 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굳이 그분들이 선교사님인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도요,
공동체 생활 해보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드러내요. 민낯이 드러나서 제대로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게 가져주세요. 그렇게 가질 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면 준 만큼 다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너에게 갚을 것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어차피 다 가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으로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보실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이는 것이 포장지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보배를 보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걸어갈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이 주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나라가 돼서 빛이 비춰지고 향기가 비춰져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오게 해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땅에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